네,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여기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도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저희가 계속해서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 전체를 살펴보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에는요, 여러분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인간과 사람과 언약을 맺으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또 언약의 대상자인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건 뭘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서 인간 사회를 향하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즉 인간의 역사와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이끄시는 것도 언약을 통해서 하십니다. 하지만 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작게는 언약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이끄시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로 나타나셔서 횃불 언약으로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보증해 주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75세 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만 믿고 자신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다 떠나서 완전한 이방 땅에서 완전한 이방인과 나그네로 사는 그런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11년이 지나도록 아직 아이가 한 명도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가부장제 사회였고 명예를 중시하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가장은 너무나 큰 수치의 대상이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약속은 자녀를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직접적인 약속의 말씀이었죠. 하나님은 왜 약속을 지키시지 않는가? 왜 이렇게 아브라함을 수치와 고통 가운데서 계속 기다리게 하시는가? 결국 86세의 아브라함은 사레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첫 아들을 얻습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동안의 아브라함의 수치가 모두 물러갔습니다.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은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차곡차곡 켜켜이 그렇게 경험을 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다.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첫 말씀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라는 것은 걷는다라는 그런 동사이고요. 완전하라라는 말은 흠이 없다라는 뜻인데, 보통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때 흠이 없는 그런 제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할 때 쓰이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아브라함아, 너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너는 반드시 내 앞에서 행해야 한다, 내 앞에서 걸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누구 앞에서 걷는다라는 이 개념은요, 양떼 뒤에서 양들의 방향을 지시하고 감독하는 그러한 목자의 모습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니면 아들이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그렇게 걷고 있는 것을 묘사할 때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아들처럼 양처럼 그렇게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옆도 아니고 하나님의 뒤도 아니고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걸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3년 뒤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이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과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다는 것에 이 둘 사이의 연관성이 무엇일까? 조금은 엉뚱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러하다, 그러니 너도 이러해라 라고 보통 이야기를 할 때는 나의 이런 어떠한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 너도 나를 닮아서 이러한 어떠함이 너에게 드러나도록 해야 돼 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 흠이 없고 온전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해라 라든지, 아니면 나는 완전한 하나님이니, 또는 나는 의로운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하나님은 능히 이루실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이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인데,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현실이 점점 자신의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불가능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옆으로 잠시 밀어두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걷지 않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자를 임신하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하나님이실진데,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다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서 걸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능하다고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서 걸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보라는 것입니다. 나의 상황이나 환경이나 나의 어떠함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앞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결정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주체임을 인식하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자신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능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바로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번성하라 라는 명령형으로 말씀을 하셨다면 이 17장 2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약속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동사를 보면 번성하라 라는 것은 칼 형태의 명령형인데 반해서 내가 너로 번성하게 하리라 라는 이 동사는 히필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이후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명령하실 때 그것은 단지 우리가 홀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 우리가 홀로 그 과제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시겠다는 약속에 기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갑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시겠다라는 약속 앞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고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시고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라는 이 말씀 I will 이라는 이 표현이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즉, 이 모든 언약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바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즉시 너는 무엇을 해야 한다 라고 말이죠. 너는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신 뜻이 우리의 순종 여부와 우리의 조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만 한다라고 한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나도 내가 약속했던 것들을 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시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지만 이 아브라함 17장의 할례 언약에서 하나님은 이 할례 언약을 시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으로 언약의 대상자인 언약의 참여자인 이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이 언약에 참여하고 있음을 의식하고 또 그들이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라 라고 하신 것이 무슨 의미이죠? 바로 할례를 시행함으로 언약에 참여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아브라함 언약의 표지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즉, 이 할례라는 표지가 없는 사람은 누구든지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셨던 이 언약, 즉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신 이 언약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아무리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즉 할례를 받음으로 내가 이 언약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라는 것들을 증거하지 않으면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끊어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아브라함의 자손, 즉 혈통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가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 집에 있는 자로서 할례를 통해서 이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노예로서 아브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자는 이 할례를 시행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즉 아브라함의 집에 속해서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할례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48절을 보면 외국인이나 나그네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내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개종을 하는 자는 이 할례를 통해서 언약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건 혈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인이든 이방인이든 혈통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는 건 신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유인이든 돈으로 산 종이든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을 규정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규정하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그 언약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규정하는 정체성을 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새로운 정체성을 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그러한 정체성을 부여합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 이 언약이 약속하고 있는 바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과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참여하는 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된 자는 이제 이 이후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17장 1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흠이 없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에게 신명기 18장 13절에서 너는 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이 또 생길 수 있겠죠. 그럼 우리도,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라는 말은 이방인이죠.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죠. 그러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까? 우리도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그러한 언약의 표지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영원한 언약이다 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이 아브라함 언약에 들어있는 자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나의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후에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으로 이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새 언약이라고 하는 복음으로 완전히 성취가 됩니다. 복음은 어떤 언약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죠. 이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 또한 이 복음이라는 언약의 근거에서입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즉 어떤 인종이든 어떤 민족이든 상관하지 않고, 또 종이든 자유인이든, 즉 그가 어떠한 신분인가가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또 남자든 여자든 그가 어떠한 성별인가에 상관하지 않고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이 복음이라는 언약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이끌어 가십니까? 바로 이 복음이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행동합니다. 이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고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았다는 것을 믿고 압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빚어 가실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또 이 복음이라는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그렇게 끝까지 이끄실 것을 우리는 믿고 압니다. 여러분,
언약과 인생의 관계를 생각할 때, 그리고 언약과 믿음의 관계를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언약이 이끄는 삶을 통해서 그에게 인내와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내와 연단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그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섬겼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 가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이라는, 그리고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이라는 약속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 가시고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 상황들로 여러분 넘어져 있었다면, 그리고 넘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고 그냥 앉아 있었다면,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주시는 그러한 약속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걸어라. 그렇게 내가 너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일어나서 혼자가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